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아마 여행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바로 짐을 잘 챙기는 겁니다. 물론 여행을 갈 때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아프거나 날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 조금씩 또 변동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계획이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획을 아주 잘 세우고 여행지에 도착했는데 필요한 짐을 챙겨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여행을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각 장소마다 필요한 물품이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나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뭐죠? 저는 여권을 생각했습니다. 여권이나 어딜 가야 되는데 티켓이 없으면 여행을 출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짐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정말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많습니다. 근데 여행 갈 때마다 항상 똑같은 거를 놓고 갑니다. 무엇을 놓고 가냐면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늘도 눈 놓고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눈이 뭔지 다 아시죠? 네, 저는 사실 시력이 좋지 않은데 항상 렌즈를 끼고 다닙니다. 렌즈를 끼고 다니는데 항상 저녁에 잘 때가 되면 이 렌즈를 빼야 됩니다. 그럼 항상 이 빼야 될 통과 세척할 그 세척액을 항상 두고 와서 밤마다 항상 편의점을 나가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합니다. 또 제 주변 친구 중에서는 한번 여행 갔을 때 속옷을 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속옷을 빨아가지고 그걸 다음날 말려서 입는 모습도 봤는데 정말 그 속옷이 정말 작은 것 같은데도 정말 여행 갈 때 두고 가면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마 각자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일화들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이거를 잘 챙겼나 확인하죠. 그런데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해서 이거 한 번만 하면 물품 안 넣고 다 가지고 갑니까? 제 주변 사람들과 저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딱 한 번 체크하고 들어가면 도착하면 꼭 하나씩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핸드폰 충전기도 놓고 오고요.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 번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체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짐, 자신의 물품은 자기가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 물품을 체크해 주면은 꼭 내가 원하던 자리에 없거나 그 물품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 비슷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1절부터 이 52절까지의 말씀 중에 저는 이제 41절과 52절 예수님의 가족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이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41절부터 보면 지금 여행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율법으로는 유대 성인이 이제 유대 성인 남성이 13세가 되면 3대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3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절기를 다 지키고 나서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집을 향하여 나사렛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언가가 빠졌습니다. 무엇이죠? 네, 가장 중요한 예수님입니다. 분명 올 때는 세 명이서 왔는데요. 돌아갈 때는 두 명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둘이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없다는 것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단순히 예수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무려 하룻길을 이동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아니 뻔히 옆에 예수님이 있지도 않은데 왜 동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당시 유대의 관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동할 때 하나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남자는 남자끼리 이동을 하고 그리고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지어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크게 딱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좀 큰 아이들은 남자 쪽에서 같이 가도 되고 또 좀 어린 아이들은 여자 무리에 같이 함께 이동해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동해도 되고 어머니와 함께 이동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예수가 마리아의 일행 사이에 껴서 이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마리아는 당연히 요셉과 함께 무리지어서 이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제 오랜 길을 가야 하니 이제 노중 숙소에서 자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루길이나 되는 사이를 왔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안일했던 것이죠. 지금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생 5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서로 뭐 저 무리에 있겠지, 아이 뭐 저 사람이 챙기고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단순히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말씀을 두고 본다면 조금 표현이 거칠 수 있지만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이들은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 잘 믿고 계시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또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당연한 건 없습니다.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요셉과 마리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예수를 잃게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되돌아보아야 하느냐? 여행 가기 전에 우리가 물품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물품은 내가 챙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점검 또한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기도가 느슨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나의 편함만을 추구하며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습관처럼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각자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마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함께 동행하여 이동했으니 당연히 돌아올 때도 함께 동행할 것이라 생각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처음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때와 같이 나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시간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행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짐을 잘 챙기는 것이고 짐을 잘 챙기기 위해서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이 우리의 인생이란 여행을 갈 때 이 신앙을 잘 체크해야지만 정말로 재미있고 완성도 있는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신앙을 잘 체크하고 점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아니랬던 믿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았는데 예수를 잃어버렸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떠나야 됩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나 지난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보면 짤막하게 지나가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사흘 동안 아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부모의 심정으로서 사흘간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심지어 이 아이는 보통 아이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 예수를 잊어버려 찾을 수 없으니 그 마음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저찌 어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사흘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황이 되게 특이하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가족은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디를 찾아다녔길래 사흘이나 걸린 것입니까? 예수님은 애초에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이 걸렸다는 것은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흘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도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성전을 바로 갔으면 사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이 아버지의 집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바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무셨지만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자리에 똑같이 다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과 같은 마을에 있었지만
사흘 동안 찾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이 같은 공간, 성전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만 이곳에 도착해 있다면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주님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육체를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정, 그리고 헌신, 섬김 등이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께 다 향해야지만 다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정말 주님을 빼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체크리스트를 마음속에 적어 두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잘 점검해 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